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은 상당히 긴데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을 둘러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만 기술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건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바울을 도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앞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전개되어질 것이 우리가 읽게 되어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같이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동맹을 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이러한 결의에 찬 40명의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맹세를 하면서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직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라 외칩니다. 마치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있게 됨으로 해서 좌절이 되는 듯 했는데 다시 공회 앞에 불려나와 재판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공회는 재판을 선고를 내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순간에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의 지혜를 통해 그것이 또 한 번 무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두 그룹이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옴으로써 오히려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바울은 뒤로 빠지게 되고 공회원들끼리 서로 큰 분쟁이 일어나 다투게 됨으로써 바울을 죽이는 일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야지 안 된다 하고는 결성한 것이 바로 이 40여 명의 암살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조직은 하긴 하였는데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해보니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전히 로마군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일 방법이 뾰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거길 보시게 되면 몇몇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공회를 다시 구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에게 바울이 신문을 받다가 말았으니 우리가 계속 재판을 해야 되겠다. 아직 끝이 안 났다. 완전히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불러올 것을, 소환시킬 것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만약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 앞에 다시 세우게 된다면 바로 그때에 공회로 나오기도 전에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노라,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 음모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바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한 사람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거 피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명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영어로 어세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암살자를 어세신이라고 해요. 이 암살자가 누군가를 암살을 할 때 대단히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요. 그 지형지물과 어디에서 어떻게 암살을 하고 어떻게 피신할 것인가를 다 조사해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실행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그 사람만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반에 아무런 허점이 없을 때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암살을 하기로 하면 굳이 뭐 암살도 아니죠.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보셨죠? 박근혜 씨 이렇게 해하던 그분, 그냥 그거는 뭐 해하려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고 했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나도 죽겠다, 잡혀 죽겠다라고 하면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가슴에다가 폭탄 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표정만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폭탄 터뜨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운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암살단들은 바울만 죽이고 자기들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안 죽이면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하는 것이니까 아예 나도 죽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자폭단, 이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서 감히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누가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그 목숨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태에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리송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로 위에 있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잡혔다가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로마군의 보호를 받아서 다시 영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바울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담대하라 바울아, 너는 결코 여기서 쓰러지지 아니할 거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너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심어준 비전이니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비전의 재확인을 받은 바울이 그 밤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나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
박해와 결박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노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노라 해주시니까 얼마나 벅찼겠어요. 아마 그 밤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전의를 불태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쓰러지지 않아.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밤새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지와 달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바울이 다짐했던 것보다 훨씬 더해 보이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식음을 전폐하겠노라고 하면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방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좀 길이 열리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나 이제 로마 선교 간다, 도와줄 사람 손들어, 같이 갈 사람 손들어, 이러면서 쫙 모아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옮겨지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하기는커녕 이제 곧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아리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뭉쳐서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눈빛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하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멋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절 한 절에 대한 내용들을 쭉쭉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 말씀들을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17절,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달라, 할 말이 있다 청합니다. 18절, 백부장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천부장에게 그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19절, 천부장이 백부장을 물리고 그 청년의 말을 신중하게 귀담아 듣습니다. 20절, 21절, 이 청년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말하고 절대로 공회의 요청에 응답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22절, 천부장이 청년을 내보내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시켜서 많은 군인들을 붙여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25절 이하 30절까지 이 천부장이 편지 하나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군인들이 호송하여 출발을 합니다. 밤에 출발을 해서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중간쯤 있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중간 지역쯤에 이르러서 보병과 창병은 철수를 하고 기병만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33절, 가이사랴에 들어가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34절, 총독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느 영토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가 자신의 관할 구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이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곧 도착을 할 테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심리를 하겠노라 하고는 헤롯 궁의 그를 지키도록 명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의 전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 흐름의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울의 생질, 조카를 말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이 생질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바울과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 수 있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질이 어떻게 로마의 영내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아무런 거침없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생질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음모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드라마로 꾸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실 때에 무엇을 가리켜서 저질 드라마라 합니까? 물론 내용이 저질이면 저질 드라마죠. 그런 내용 말고요, 각본의 그 구성을 볼 때에 구성이 엉성하면 저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성이 탄탄하면 아주 잘된 드라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이 장면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아주 저질 드라마예요. 왜냐하면요, 앞뒤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런 앞뒤의 이유와 정보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울에게 가가지고 음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논리가 비약이 되면, 사람의 이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논리의 전개가 아닌 논리가 비약이 되어서 갑자기 말들이 튀어나오면 그 구성이 엉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액션을 보시게 되면 구성이 없죠.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갑자기 뭐 툭 튀어나와가지고 확 이렇게 해치우고 또 이렇게 뭐가 등장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엉성하게 기록하게 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엉성하신 작가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생질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요, 생질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만 관심을 가지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로마 장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부장을 보시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 백부장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백부장 하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죄수가 말이죠,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청년 데리고 가주세요, 자기보다 높은 상관에게 라고 할 때 백부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죄수 따위가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너는 필요 없으니 더 높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나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대단히 기분 나빠갖고 꾸짖었어요. 왜 기분 나빠한지 아세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보호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인데 감히 나를 통하지 않아? 직접 예수님께 나와? 이런 하고 그 아이에게 불쾌감을 가지고 꾸짖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와 같은 것으로 화가 날 것 같으면 로마의 백부장인 장교의 입장에서 죄수 따위가 자기를 무시하고 더 높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냥 귀싸대기 한 대를 때리고 말지 그걸 데리고 갈 리가 만무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부장을 보세요. 천부장이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을 물립니다. 야, 백부장, 너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는 이 청년과 독대를 하면서 무슨 말이니? 하고 아주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장교가 할 태도예요? 그렇지 않죠. 너 뭐야? 거드름을 피우거나 백부장한테 가서 말해 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찮은 청년 하나가 왔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손님이 온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쫑긋 세우고 독대를 하는 모습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년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말했을 때 의심 한번 안 하죠. 그냥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그랬어? 하고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470명 군인 붙인다 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부장 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 보통 로마군의 천부장 하면 부하가 약 600에서 700명 정도가 됐습니다. 7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에서 도합 470명을 미결수인 바울 하나를 호송하는데 호위병으로 붙였다?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군인들의 3분의 2를 한 사람의 호위를 위하여 호송을 하는데 호위병으로 붙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군인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웬만한 것들 다 처치하는 것인데, 무슨 난리가 났다고 470명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 한 명을 보호하고 그것도 밤중에 도주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이 편지 하나를 들려보내잖아요. 이 편지가 뭐냐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건의 진술서예요.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것을 들려보내주는데요,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천부장 자신의 의견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기를 보시면 내가 먼저 심리를 해보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고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피력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로마 총독에게까지 보낼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방면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70명이 되는 사람들을 호위시켜 가지고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까지 데리고 가게 하느냐는 거죠. 평상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그 사건의 흐름 뒤에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그 사건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이 그 사건을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일하심이 사건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건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일생을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만 보게 되면, 첫 번째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죠.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간청을 하여라. 그런데 에스더가 난색을 표명하죠. 안 됩니다, 오빠. 왜요? 내가 지금
30일 동안이나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을 못 봤어요.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다면 그냥 나갔을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 금홀, 금규를 내밀어서 왕비가 그것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면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부르심이 없는데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는 벌써 30일 동안이나 왕이 안 불렀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가면 죽을 거 뻔하잖아요. 하고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외치죠. 네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하실 것이다. 너와 너의 가정은 다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유대 민족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을 듣자 에스더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먹질 않아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여, 당신들도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3일을 딱 금식하고 나아갔는데 이게 웬걸요? 왕이 거하는 그 곳에 뜰에 쫙 나갔는데 왕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거예요. 에스더 4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워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야 하고는 금규를 탁 내밀어요. 금지팡이를. 그리고 에스더가 붙잡았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보다, 청이 있는가 보다, 무엇이든지 말하여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주겠노라.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아하수에로가 눈만 안 마주쳤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의 그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든지 구해보고자 위기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에스더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어쩜 그렇게 예쁘게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매우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간도 빼주겠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보이십니까?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형대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할 때 절하지 않죠. 그 결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목숨이 걸려있는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풀무불 속에 보이는 것은 네 사람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같이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 하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살려주실지,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시잖아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여서 했을 때 그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이 시기를 하여서 그만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그러나 왕의 체면에 어쩔 수가 없어갖고 할 수 없이 허락은 하였는데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 가다가 새벽같이 그 사자굴로 쫓아갑니다. 왕이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 속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냥 꺼집어냈습니다. 몸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들어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가족까지 몽땅 해가지고 쑥 집어넣었더니요, 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뼈까지 으스러뜨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 사자들이.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먹잇감이 쏙 들어왔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엇인가에 의해서 입이 콱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막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잠시 참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먹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자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맹수의 소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하여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나 날개를 펴서 그 어린 독수리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입에 물고 데리고 가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낙하!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엄마 독수리가 미쳤나? 왜 나를 던져? 이러는 순간 어느 때 갑자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엄마의 독수리 날개 위에 탁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떨어뜨려요.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엄마가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해? 그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탁 큰 날개를 펴서 그 외에 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느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은 것만 같은데, 사실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모든 보호의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어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만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던 다윗이 결국에는 이러한 시를 불후의 명작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다윗이 평탄할 때, 삶이 평화로울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남긴 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확신,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시는 일하심을 명백하게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만 없으면 좀 숨이 트일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환난과 극한 곤고와 역경 가운데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일하심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계속하여 낙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은 핍박과 결박이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선교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문화는 어떠할까? 그곳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알아야 되겠죠. 거기까지 가는 데에 모든 지리적인 여건들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데 그 선교를 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누가 후원을 할까? 후원자 찾아야 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까? 기도의 후원자 찾아야 되죠.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선교의 일을 감당할까? 함께 헌신할 사람 찾아야죠.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만만치 아니한 것이 로마의 선교 여행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준비는커녕 몸이 매여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로마로 가야 하는데 막상 그리로 가야 될 아무런 길이 열려있지 아니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상식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군의 위협을 피해서 몰래 밤에 가이사랴로 피신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측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정상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할 때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건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면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류를 하거나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그만 포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준비를 하다 말고 아마 분명히 중간 어느 시점인가에 이 암살당과 같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목숨이 빼앗겼을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달리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매여있는 몸으로 가이사랴까지 끌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상식을 굴복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좀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좀 맞춰주셔야죠. 이렇게 떼쓰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차라리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길로 걷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과연 바울이 가이사랴로 끌려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을런지 아니면 왜 내 모양은 계속 이럴까? 이렇게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로마로 가게 되어질 그 바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더 이상 앞도 뒤도 가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택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구약의 요셉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꿈의 사람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서 마침내는 국무총리가 된 위대한 사람 요셉.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표상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라. 어떠한 고통도 인내하고 참아내라. 그러면 국무총리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건 아니겠어요? 틀린 것 아니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셉의 일생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으실 때는 요셉의 꿈을 꾸어라, 요셉처럼 고통 가운데서 잘 견뎌내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셉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퀴즈를 내보죠. 요셉이 몇 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제가 성가대, 찬양대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신앙이 돈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30세. 감사합니다. 답이 안 나왔으면 제가 많이 속상했을 텐데. 요셉이 30세의 국무총리가 돼요. 한번 거꾸로 추적을 해보시죠. 요셉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가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요셉은 자격이 미달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죠. 아예 자격부터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이 이를 꽉 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해서는 이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격이 부여되었으니까, 애굽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왕 바로 밑에 있는 한 나라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소양을 닦고 정치 수업을 한다라고 치죠. 얼마쯤 걸릴까요? 아주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추측을 할 때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취임식 다음 날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아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30세의 약관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그가 17세에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팔려가게 되면서부터 30세가 되기까지 13년여 동안의 그 기간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단 한순간도 편했던 적이 없어요. 큰 산을 하나 넘어서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그 산을 넘어가서 이제는 마지막이겠다 싶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면 산 넘고 또 산 넘어 계속 보이는 산 앞에 지칠 법하지 않아요? 다리에 힘 빠질만 하죠? 아이고, 이제는 이 산 넘어봐야 또 산인걸. 내가 뭐 한다고 이 산 넘는 고생 안 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면 뭐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를 꽉 물고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는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멋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요셉은요, 푹 처져 있었어요. 자리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아무리 고난을 견뎌도 또 고난인 자기의 삶 앞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러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와 같은 요셉 당사자조차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 13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는데, 그것은 요셉이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국무총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할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번성을 위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내시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비록 고난이어서 당사자도 인식할 수 없었던 그 방식으로 고난의 길을 연속적으로 가게 하셨을 때에 13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꿈 한두 개 풀어주다 보니 국무총리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인생에 내게 지어진 무게감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가출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노숙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살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짓누려는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노숙도 해보고 뭣도 해보는데 안 되고 안 되면 결국에는 자살하는 거예요. 에이, 생각하지 마라, 끝장내,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나 혼자입니까? 아니요. 막다른 골목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밖에 나지 아니하는 그 눈물을 걸음 삼아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73장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거기 2절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쉴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풍랑을 당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풍랑을 당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혀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나십니까?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 혼자라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시며 고통 가운데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물을 훔쳐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걸음 삼아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